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설 명절 아침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매년 아침 설날 전주에 나눠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다 나눠 드렸습니다. 이 가정 예배 순서지에 제가 항상 이 설 예배 때는 이 시편 128편을 계속해서 그냥 그 뒤에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올려둡니다. 왜냐하면 새해 설날 아침에는 이 말씀을 꼭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설 명절 당일 설날 아침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시편 128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기서 그 위에 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보시는 그런 복된 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명기 11장 12절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읽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가정 위에 늘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는 그러한 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또 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이를 이렇게 두고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싹 부모들이 숨어요. 그러면 숨으면 아이가 이렇게 계속 아장아장 걷다가 뒤를 돌아보죠. 엄마가 있는가, 아빠가 있는가 하고 돌아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이 아이는 당황스러워해요. 자, 당황스러워하다가 이렇게 계속 살피어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소리를 치죠. 엄마 소리치고 아빠 하고 불러요. 자, 그런데도 반응이 없다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반응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면 이 아이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막 울죠. 근데 그렇게 울 때 꼭 부모들이 이제 그 우는 것까지 보고서 나타나기도 하고 짠 하고 나타나면 아이의 마음은 이제 안도가 되고 안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막 뛰어와서 안기죠. 자, 그러면서 이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딱 안기면서 엄마 아빠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가 안 보여도 엄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엄마 아빠가 네 눈에 안 보여도 항상 엄마 아빠는 널 보고 있어 라고 어린 자녀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에요. 장성에서 살아가도 마찬가지죠. 지 힘으로 다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모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 같아도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일평생 신뢰감에 있어서 이 아이는 깊은 신뢰감을 그 어려서부터 갖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신뢰감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어져 있는 자녀는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또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 믿음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1년에 2개의 큰 명절을 가지고 있죠. 설 명절, 오늘 설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명절, 유대인의 3대 명절, 3가지 명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바로 장막절. 자,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 장막절은 바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 3가지의 명절이 되게 되면 우리도 지금 그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이제 추석 명절이나 또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죠. 가족들이 특별한 어떤 사정이 아닌 한 가족들이 다 모여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요. 모이는데 자기들의 집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요. 예루살렘은 명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그 성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모여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축제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법이에요.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이 법률에 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명절은 우리도 그런 것처럼 바로 명절 때마다 그 명절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감사에 있어요. 감사.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또 한 해 새해를 맞이했다 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명절이 되게 되면 차례를 지내요. 여러분, 차례를 지낸다 했을 때 그 차자는요, 차 한잔 하시지요, 그게 차자예요. 차를 가지고 예를 다하는 게 차례거든요. 근데 그 차에 대한 예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 조상님들에게, 조상님들의 은덕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또 추석이 되면 조상님들의 은덕에 의하여 우리가 한 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를 담고 있는 것이 설이나 추석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차례라고 하는 풍속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차례상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모든 은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도 이렇게 명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몇 날 며칠을 올라갑니다. 여러 날 동안에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여행이 우리의 삶에 참 좋은 그런 축복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행을 통해서 가족들은 또 함께 간 여행에 동행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 내내 어떻게 지냈는가, 어떻게 사는가, 많은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행 가는 내내 많은 노래를 부릅니다. 유대인들만큼 또 흥이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굉장히 흥이 있어서 많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노래들을 추스려서 담아놓은 성경이 뭐냐면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여러분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게 되면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그 제목 바로 밑에 바로 그 제목에 뭐가 써 있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붙어 있는 제목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가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였던 겁니다. 저는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킬 때마다 올라가면서 아마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거였을 것이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28편의 말씀은 명절에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을 특히나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이 시편 128편을 꼭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가정에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으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28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행복을 누리는 가정, 행복을 누리는 가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 심령에게도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첫째는 나 자신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이거 나 복음 다 아는데 그냥 그 복음을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그 복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된 소식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게 가장 첫째는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나 자신.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항상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은 뭐냐면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먼저 행복하기 원합니다.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요. 뭐 자식이 먼저, 또 뭐 남편이 먼저, 뭐 아내가 먼저, 뭐 부모가 먼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부모님들 뭐 자식이 먼저, 그 자식이요 나중에 지가 다 큰 줄 알고요 그냥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올 한 해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행복이요 샘처럼 솟아나요. 그 샘처럼 솟아나는 그 행복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에게 흘러가야 돼요.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애쓴 것은 감사한 일인데 애쓸 대로 애쓰고 난 다음에 이 식구들이 그 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헌신과 그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참 서운하게 해버리면요 배신감 느껴져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그거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너는 빼고 내가 네 남편, 네 아내, 네 부모, 네 자식에게 복 주고 그 다음에 널 주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독립된 인격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복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 받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함이 내 가족들에게 흐르고 또 내 친지들에게 흐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왜 복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아라 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도 하고 명절이니까 또 자녀들이 이렇게 방문하여 또 인사하고 그럴 텐데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복? 어떤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복을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아니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그 복이 무슨 복인지 나도 몰라. 받는 사람도 몰라. 그러면 그냥 이게 관용구가 돼가지고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냥 덕담에 불과할 뿐, 마음속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어떤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이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관용구가 돼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서 그냥 그렇게 인사하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 했을 때 128편, 시편 128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 바로 이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8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성경의 말씀에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을 설날 아침마다 우리가 봐야 할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할 복을 너무나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갈씩이라고 하죠. 문장의 가장 첫 문장에 결론을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설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인생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벌려서 아주 부자 되는 거, 옛날에 한때 그런 TV 광고 있었잖아요. 어떤 카드사 광고였어요. 부자 되세요 막 그래. 여러분, 부자 되면 행복하죠. 물론 부자 되면 행복한 것하고 부자 되면 편리한 것하고는 구분 못하는 거예요. 부자 되면 편리해요. 부자 되면 편리해. 편리한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자꾸 우리는 편리한 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걸 똑같이 여겨요. 부자가 못돼서 좀 가난하면 불편해요. 불편한 것이 이걸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불편과 불행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불편함이 불행이라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이. 너 많이 불편하지? 그래서 너 불행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단호하게,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불편함이 있어도 내 안에 행복함이 있어 라고 선언할 줄 아는 그러한 정말로 고결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어디서 나오냐면 돈에서 나오거든요. 돈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돈을 추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편리함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행복에 참된 것을 알지 못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이 편리해졌는데 그 편리함 속에 담겨져 있는 독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우리를 병들게 해요.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이 오묘함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말에 니은자를 거꾸로 뒤집으면요 독이 돼요. 어떻게 하필이면 우리 한글을 만들 우리 조상들이 돈이라고 하는 말과 독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같은 단어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자음 모음을 가지고 만드는데 돈이라고 하는 말하고 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기억을 니은으로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돈에서부터 나온다고 여기는 사람, 맞아요. 일정 기간, 일정 부분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행복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럼 그 돈은 독이 돼버려요. 그 독은 자기를 죽이고요, 또한 가족을 죽여요.
그래, 정말로 이 행복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입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속에 제가 자주 설교 중에 말씀드립니다만 경자와 함께 우리가 자꾸 지나치는 게 외자예요. 외자. 이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존중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항상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 외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다음 글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저쪽 차가 나한테 확 덤벼들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두려움 없지 않아요? 운전을 하고 1차선으로 딱 달리다 보면 1차선 바로 왼쪽에 뭐가 있어요?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순간 깜빡 잡으면요, 중앙선 휙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나만 그래요? 상대편 차선에서 오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순간에 그 작은 노란 두 줄을 넘는 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제가 간혹 말씀드렸어요. 3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딸아이 나가지고 그 딸아이가 100일을 간신히 지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예배 마치고 오다가 중앙선에서 딱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상대편 차가 중장비를 싣고 있는 그 트럭이 확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 선을 넘어서 이 친구에게 그냥 확 덮쳤어요. 아이고, 설 명절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길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100일 된 딸을 둔 그 아버지, 그때는 안수받기 전이어서 전도사였어요. 그 인생의 길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길을 벗어난 사람에 의해서 그 가정은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게, 중앙선이라는 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마 간혹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이 중앙선이라고 인간이 딱 거놓은 이 길, 이거 내가 넘을지 그 사람이 반대편 사람이 넘을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기 두려워할 외자가 있는 거예요. 중앙선이 뭐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을 수 있어. 상대편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돼. 이게 중앙선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여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따라서 그 자기가 정해진, 내가 1차선을 가든 2차선을 가든 반드시 이 길로 가야지, 중앙선 넘어서 여기도 길인 걸 뭐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길이어도 중앙선이 법이니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외가 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이게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 100년, 길어야 100년 사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거든요. 영원히 살려면 이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2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여호와의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참 복된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에 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2절은 이것이 이제 고대에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삶에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절은 남편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남편이든 아내든 모두가 함께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으니 이건 모두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목축업을 하던 그 시대, 또 혹은 농사를 짓는 그 시대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손으로 움직여야 먹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오늘날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시대다 보니까 뭐 손가락 몇 번 그냥 클릭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결실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복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생활과 달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항상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거래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거래처가 만년 거래처는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손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식업을 하는 우리 은혁이도 요식업 사장님이신데 음식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냥 하염없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손님의 주문 전하든 손님의 방문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누가 얼마나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거래처와 그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인정,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인정.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그냥 모두 다 안정적이어서 내가 그 직장이 평생 직장, 요즘에 평생 직장 말하면 이건 뭐 박물관에서 나오는 그 고문서 속에 나오는 단어 아니냐고 그럴 겁니다. 오늘날 어떤 직장이 평생 직장이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함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 손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는 가족의 여러 가지 삶을 이야기하는데 3절의 첫째 부분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고,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는 그 앞에 형용사입니다. 자, 내 안에는 포도나무 같은데 어떤 포도나무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이것을 다른 번역들에 보게 되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자, 둘러앉은 자식.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여기 행복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열매 맺는 가족들의 삶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건강의 열매도 있어야겠고요. 물질의 열매도 있어야겠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맺어갈 때 있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나무도 심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병충해로부터 이 나무의 열매를 지키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 봐야 1년 내내 비가 안 와. 아니면 반대로 1년 내내 비가 오네. 일조량이 적절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또 일조량이 너무나 많아도 열매는 타들어가요. 그러니 땅의 영역이 있는 반면에 하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있어요. 운전을 하고 내가 쫙 갈 때 나는 이 길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닌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하필이면 그 타임에 왜 조냐 이 말이에요. 졸아도 나랑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졸든지,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졸아서 그 사람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건 내 영역 밖이라 이 말이죠. 경외함을 통해서 얻는 복은 너의 영역 밖에 있는 영역을 내가 지켜준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 바로 이것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인간이 수고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해도요, 열매는요 땅의 영역이 있는 반면에 하늘의 영역이 있어요. 이 하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게 경외함이다 라고 이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늘의 영역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 했는데 이게 행복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 가족들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모든 자손들이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것이 복된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대가족 사회가 아니에요. 핵가족 사회죠. 뭐 1인 가족, 1인 가정이 또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다 함께 모이죠. 함께 만나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제 소망하는 것은, 비록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분주한 이 현대사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둘러앉아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죠. 그게 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현대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여러분, GNP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연소득도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우리 지금의 삶은요 엄청난 행복을 가져온 그런 삶 아닙니까? 최소한 여기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도무지 몇 배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편리함을 누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편리함이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행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이 현대사회의 삶은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예전에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명절뿐만 아니라 이제 힘써 모이는 가족이 참 아름답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현실적인 구조를 우리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럴 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나눔이에요. 말씀의 나눔이에요. 말씀의 나눔과 또 찬양의 나눔과 기도의 나눔과 영적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 상에 둘러앉는다는 게 뭐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 함께 먹는 것이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는 게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식구예요. 식구. 근데 우리 한 식구다 라고 하는 식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식자가 무슨 식이에요? 먹을 식이에요. 구자는 뭐예요? 입구예요.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게 이게 식구거든요. 근데 오늘날 같이 한 상에 앉아서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한 집에 살아도 음식 같이 못 먹을 가정들이 있는걸요. 그러니 그거 식구예요? 식구가 아니에요? 식구가 아니죠. 식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한 식구여야 할 한 식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육신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같이 먹을 수 없다 한다면 또 우리는 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자, 그러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해요. 성경 통독하다가 야, 이 말씀 너무 좋네. 그러면 여러분만 드시지 말란 말이에요. 치사하게 자기만 먹으면 그 식구 참 치사한 식구다. 그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가지고 지는 맛있는 거 먹었다고 그냥 그러면 진짜 얄미워요. 그런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너무나 참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을 딱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쫙 읽다 보면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나만 먹지 말고요, 그 말씀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보겠죠. 뭔가 읽겠죠.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어느 한날은 내가 나누어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이 그 말씀 먹으면서 그 영이 살아나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찬송을 듣다가 여러분 유튜브가 요즘에 다 유튜브 봐요. 어린 꼬맹이서부터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 보시면서 그냥 엉뚱한 정치 얘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 가짜 뉴스 가득한 뉴스들 그거 보시지 마시고요. 찬양, 찬송 이렇게 써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찬양들이 있어요. 그 찬양 듣다가 너무나 이 찬양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그 밑에 공유라고 써 있는 거 딱 누르시게 되면 누군가에게 다 전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찬양과 말씀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식구예요. 이게 식구예요. 설교를 듣다가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는 우리가 좀 들어야겠다. 내 식구들이 좀 들어야겠다. 그러면 이게 예배 끝나면 한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설교만 딱 잘라가지고 올려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 보내면 돼요. 카톡으로 보내면 돼요. 그 주소를. 이처럼 말씀을 같이 먹는 게 식구다. 왜? 음식은 같이 못 먹으니까 다 떨어져 사니까. 이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3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이게 식구거든요. 그러니 함께 만나서 이 명절에 좋은 음식 같이 나누어 먹는 것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또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찬양들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한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여기서 4절에 보니까 1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이같이는 앞에 나왔던 2절과 3절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요, 이렇게 뭐 교차로 같은데 현수막 써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현수막. 그죠? 뭐 광고 현수막이에요. 업체들이 자기 업체 소개하는 현수막들이에요. 여러분, 그 현수막들 중에 어떤 현수막이 있는가 하면 신년 점을 쳐준다는 점집 현수막들이 꼭 있어요. 1년 중에 제일 많이 붙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연말 연초예요. 여러분, 유심히 관찰하고 보세요. 연말 연초가 되면 유심히 보면요, 교차로마다 현수막 중에 점 보는 점집 현수막들이 연말 연초에 항상 등장해요. 점집의 성수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연말 연초예요. 연초가 되면요, 점집이요, 예약 잡기도 어렵대요. 또 그렇다고 또 궁금함이 발동돼가지고, 그래, 현수막 어디 한번 보자. 아이고, 번호 적어라.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요. 제가 봐드릴게. 예? 제가 봐드릴게. 뭐 부적이 필요해요? 제가 써드릴게. 예?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 구절을 내가 써드릴 테니까. 예? 다 쓸데기 없는 일인데 이게 문전성시예요. 연초가 되면. 요즘엔 별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많이 들어봤던 얘기 있지요. 토종비결. 연초 되면 토종비결 꼭 보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 하고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도록 명하신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이건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시온에서 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하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이 디지털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빠서. 하나님이 그럴걸요? 지랄하네. 농담입니다. 이 표현은 바빠서 웃기시고 자빠졌네. 바쁘기는 개뿔. 그건 다 핑계거리예요.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시간에 내가 꼭 미팅이 어떤 특별한 미팅이 있어서 하나님 그 시간만 고집해요? 안 해요. 6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바로 그 정월, 아비벌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그때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달 14일에 지켜라.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은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하나님 아셔요. 이 현대사회의 삶을. 그 다음 날에도 예배가 많단다. 니네 교회 보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더라. 시간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런, 그것도 입이라고 그냥 그 입을 그냥 꽁 때려줘야 돼.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한데 엉뚱한 점집 찾아가지 말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한다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디에서든 언제든 그 시간, 예배가 정한 그 시간, 실시간 그 시간이 아니어도 말씀 생활할 수 있고 찬송 생활할 수 있고 예배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 한 해 계속해서 기도 때마다 말씀드리고 또 그러지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체크하는 나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 말고 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에서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내 영역 바깥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됨을 알고 시온에서 복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언제나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형통,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자식의 자식에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그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거의 1900여 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어요.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저쪽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거의 1900여 년이 넘도록 그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인데 그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독립을 했어요.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으로 계속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계승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는 민족이 19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나라를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식의 자식이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이 복을 계승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인생의 삶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또한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또한 축복하는 그런 복된 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대면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이 명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행복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온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의 수고함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한 대로 모든 것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을 우리 자자손손 계속하여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